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무리 이야기, 2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죠. 한 여인이 지금 바닷가에, 아니 바다가 아니지? 아니죠. 강가에 이렇게 바구니에 아기를 실어서 띄워놓으려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애굽 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었죠. 근데 히브리 여인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 여인인데 이 히브리 여인이 여기 있게 된 그 역사를 보면은 야곱의 가족, 나라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70명의 가족이 7년 대기근을 만나면서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번성한 거예요. 강대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새로 세워지는데 요셉을 알지 못했더라 그러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보다 더 많고 강한 것을 보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해서 굉장히 학대를 하고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온 지역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파들을 부릅니다. 산파를 부르는데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내냐면 은밀한 명령이죠.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가 남자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라. 그런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시프라와 부하만 산파는 아니겠죠. 또 산파들이 있었겠죠. 근데 애굽 왕보다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산의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애굽 왕이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불렀습니다. 산파들을. 어찌해서 그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주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산파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애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아다가 다 던져 죽이겠죠. 그런데 2장 1절에 가보면은 레이의 한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와요. 레이의 한 사람이 레이의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거기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잘생겼다는 거는 언어로 토브라고 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그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잘생긴 거예요. 우리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빠도 잘생겼어요. 다들 우리 엄마는 예쁘게 생겼어요. 우리 선생님도 다 예쁘게 생기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하늘이도 그리고 뱃속에 있는 후보도 노래도 다 잘생겼어요. 이 잘생긴 걸 보고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벽장에 숨겨서 아기를 키웁니다. 이 요괴밭하고 그 아빠와 형하고 누나는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조마조마해서 응애 소리가 나면 밖에 누가 있나? 하고 얼른 뛰쳐나와서 혹시 누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조마조마해 3개월을 키웠는데 이제는 아기 울음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도 3개월쯤 되니까 소리가 커지죠. 커지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놓게 되는데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다가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서 들어오지 않도록 저렇게 육정을 칠해서 바구니에다 이 아기를 이렇게 담아서 아기는 눕고 있네요. 뚜껑을 덮어서 갈대 사이에 둡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릇의 종류예요. 애굽 왕은요 악한 그릇이에요. 요셉의 그 은혜도 잊을 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것을 보고서 아기들을 죽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
그 시대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2세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이런 죽음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애굽 왕인 거예요. 좀 센? 괜찮아? 기침해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 애굽 왕은요 악한 날에 악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삼파는요 귀한 그릇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뭐냐면은 거룩하게 귀하게 쓰이는 말은 그 사람이 깨끗해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산파들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산파들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줄 수 있던 거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던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쓰시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이 영아기 때 잘 양육해놓으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요즘 청소년 문제, 청소년 성 문제가 지금만이 아니죠. 계속 심각했습니다. 엄청 심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넘치는 정도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청소년기 때 이 성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영아기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심심하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들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성기를 만지작거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성기가 닿는 곳마다 막 비비기 시작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주기를 업었는데 등에다 비벼서 그냥 안고서 같이 심심하지 않게 놀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요 심심하면요 쾌락을 느끼거든요. 비비고 만지면서 쾌락을 느끼니까 심심하면 계속 만지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면 몰래 해요. 야단치잖아요? 성은 도병증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아기 때에 심심한 기회를 주지 않게 해서 아기가 엄마가 뭐 하고 있을 때 같이 하고 싶어 하면은 위험한 것만 아니면 같이 하게 해주세요. 빨래 갤 때 막 와가지고 만져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기들이 얼마나 빨래 잘 개겠어요. 그냥 꾸깃꾸깃 하겠죠. 근데 그 자리에 그 앞에서 그렇게 개는 거 아니야 하고서 엄마가 다시 개버리면 좌절감 느껴요. 아기가 어떻게 개든 개게 되면 이렇게 개구나 성공했어 잘했어 졸리구나 이렇게 심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청소도 할 때 애기들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그게 아니라 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장난감 가지고 놀 때 혼자 놀게 하면 안 돼요. 장난감 속에서 아이들이 인격이 버려져요. 서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회적인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관계적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편하게 해서 장난감 잔뜩 사다 놓고 장난감 속에서 혼자 살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 죄송한데 요새는 소아 정신과가 따로 생겼죠. 정신과 엄청 많은 아이들이 갑니다. 혼자 노는 게 아니에요. 장난감 속에도 같이 놀면서 또 그런데 엄마들이 같이 놀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볼래? 그렇게 주도하는 거 엄마가 주도하면 안 돼요. 아기가 주도해서 놀 때 기다려주고 그렇게 했어? 잘 키웠네? 열심히 놀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은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요. 낮에와 밤에 날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준대요. 3, 4세 때 반복해서 경험되는 것은 무의식 속에 저장이 돼서요. 내재가 돼서요. 그 아이의 인격과 성격이 된다고 많은 아동학자들이 얘기해요.
제가 복수당하는 부모님들 그 책을 읽으면서 전성수 교수가 쓴 책이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왔고 한국교원대학원 나오고 장신대 교원대학원인데 하나님이 부모 교육에 대한 책을 쓰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 책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주 전에 반복해서 경험한 것이 무의식 속에 저장됐다. 그 아이의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히 예배 때문에 영원히 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일감을 주세요. 심심하지 않도록 일감을 주세요. 그래서 밖에서 놀을 때도 마음껏 놀이터에서 아직 밖에 뭐 놀이터 못 놀지만 집에서 우리 아기들은 그나마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밖에서 놀죠. 집에서 안방이 거실이 그냥 놀이터가 되도록 마음껏 놀게 해야 돼요. 이게 결벽증? 엄마 없는데 그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거 만지지 마.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아이가 되거든요. 위험한 거 쳐놓고 중요한 거 올려놓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집안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를 키워놔야 되고, 놀 때는 그냥 땀을 그냥 비 오듯이 흘리면서 열심히 놀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워내야 합니다. 놀지 못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는 일에도 열심히, 그리고 일하는 거에도 열심히 있는 그런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부모님 되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사랑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게벳은 어땠어요? 요게벳의 사랑과 능력은 3개월뿐이 안 됐어요. 3개월 이후에는 이렇게 나일강에 갔다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한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또 시편 20편 10절에 다 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녀를 키워내기 축복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따라다닐 수 없어요. 나이 지니 그렇죠. 예, 잘하고 나면 더 그래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편안하고 있을 때 안고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안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야, 너의 평생은 엄마가 함께할 수 없어. 편안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받는 그런 우리가 되거라, 그런 자녀가 되거라,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엄마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 엄마는 언제든지, 아빠는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해. 하나님께 가야 해.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어.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아가가 되길 축복해.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는 역할자야. 중매자야. 너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야.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끝날까지 엄마 아빠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녀를 키워내길 축복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엄마 아빠 좋아하지? 엄마 아빠 좋지? 나도 너 좋아해. 엄마 아빠가 제일이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그것이 아기들에게는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이 돼요. 엄마 아빠를 더 의지하게 해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3개월 벽장 속에서 젖먹이는 동안에 이제 나중에 돈을 받고 젖을 내리잖아요. 신앙 인격이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벽장 속에서 키울 때 얼마나 이 가슴이 바짝바짝 졸이면서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어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경외함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아기 양육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아마 아빠들이 아기를 하루 종일 보면 아마 나가 떨어지고 근데 엄마들은 해내요. 그래서 태어나서 영아기 때는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하고 분리되는 이제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빠의 관계가 이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아빠도 계속 그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엄마하고 분리될 때 아빠하고 자연히 친해지면서 불안 장애가 없어요. 분리불안 장애가 없이 자연스럽게 아빠를 따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영아기 때 잘 키워놓으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놓으면요, 이들이 그 무의식 속에 누가 신겨져 있겠어요? 예수님 신겨져 있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아,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겠네?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못된 신앙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양육은. 우리 여러분의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호흡 속에서 기도를 날마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영업의 가족에 대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고명하고 깨끗한 복음의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졸지도 잠자지 않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